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며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하 34장 어제에 이어서 14절부터 33절인데요.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우리 뒤로 가서 30절 한 절 말씀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방문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오늘 14장 3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해 볼 때 소중한 것이 있겠죠. 근데 오늘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서 아무도 그걸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정말 그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뭐 유튜브나 정말 전화기라도 우리가 손안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발견된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새롭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가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16세에 개혁을 시작하여서 8년 동안 우상을 다 제거했죠. 자기 조상으로부터 세워졌던 우상들.
정말 그러나 드디어 18년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율법책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 즉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할 때에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잊혀진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잊혀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초가 되고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줄 때 왕의 반응이 아주 놀랐습니다. 19절인데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말씀을 발견함으로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뭐라고 있어요? 오늘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오늘 애통하고 통곡했다. 극도의 비통과 절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백성과 자신과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그 끔찍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비로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말씀과의 만남은 우리가 달콤함이 이전에 우리의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찔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죄인인가를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알므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앞에서 요시야가 옷을 찢었듯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먼지 쌓인 성경책이 놓여 있다면 다른 것 하시기 전에 그 성경책에 놓여 있는 먼지를 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일함을 찌르고 죄를 폭로할 때에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바로 회복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은 요시야는 오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오늘 무엇을 합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러나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즉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낸 거예요. 즉 뭐예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훌다의 예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심판은 확정되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이죠.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요시야 왕 당신에게는 긍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쭉 이 말씀을 통하여
홀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상들과 달리 평안한 눈을 감을 것이며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요시야는 예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오늘 역대하 34장 27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는데요.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겸손해졌다.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의 조상 므낫세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을 거부했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니까 찔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했던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딱딱했던 마음.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말씀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요시야는 조상 탓이다, 나는 억울하다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옷을 찢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돌짝밭같이 굳어 있어요. 아무리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수고 녹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심판이 아닌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민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홀다에게 국률의 약속을 받은 요시야는 다행이다,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는 나만 끝나지 않죠.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가스펠.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아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는 즉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와 백성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전부를 성전으로 소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31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 개혁은 나 홀로 스스로 대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순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고 함께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요시아는 백성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고백 같지만 결코 개인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함께 부름받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고 사회라는 걸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위대합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30절에 그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유다는 다시 끔찍한 우상 숭배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요시아의 찢어진 옷과 백성들의 결단은 그러므로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요시아처럼 내 옷을 찢는 결단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직접 친히 당신이 찢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잃어버려 무너진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율법의 정죄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통한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교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무관심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부드럽게 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